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기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걸어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오늘도 행하실 일이 완전하고 충성되게 따르는 것이 마땅한 줄 믿어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충성되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살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확인된 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 퀴즈라고 하기에는 어색하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죠. 냉장고 속 김치통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집에 뭐 다른 것들이 있는가 봐요. 김치가 들어있죠, 물론. 혹시 그렇다면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쓰레기가 들어있습니다. 김치가 들어있으면 김치통이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쓰레기통입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김치통이라도 쓰레기로 차 있으면 쓰레기통이죠. 김치통이라고 생각해서 열었는데 거기서 쓰레기가 튀어나온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03편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내 속에 있다가 튀어나올 때의 실망을 경험한 단식이 들어있잖아요. 아, 이게 튀어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김치통을 열면 김치가 나와야 되는데 쓰레기가 나오다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게 웬일이냐, 이런 단식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 영혼의 지성소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는 존귀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만큼 정결한 자리로 가꾸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해야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속에는 주님의 임재의 흔적이 가득해야 안전합니다. 주머니가 두둑하다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쓰레기통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내 존재의 내면 깊숙한 자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흔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내밀한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겉이 김치통이라고 쓰레기가 차 있는데도 여전히 김치통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내 영혼의 지성소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는 것 아닙니다. 평안이 다 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거친 말을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도록
가꾸지 않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 그것을 다듬으며 살 것인지에 대하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4가지 주제를 나누는 시리즈 설교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3번째 묵상인 것 알고 계시겠죠? 이것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인 줄 받을 때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올여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내면에는 내밀한 처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처소는 바깥의 무엇으로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집중해서 나눌 것입니다. 내면의 처소는 다듬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나눌 것은 영혼의 집중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 4가지를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의 내면에는 내밀한 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살펴야죠. 영적 전쟁이 있나 없나 이런 얘기로 소비하면 안 됩니다.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내밀한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향성이 흔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대통령이다 생각하니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주부다 생각하면 주부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목사다, 그 정체가 분명하니 목사의 삶의 방향이 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내면에 내밀한 처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겉만 챙기고 살게 되죠. 삶의 방향이 막 흔들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고요합디다. 그 아름다운 자매의 고백에서 시작된 정결한 묵상은 우리를 시편 103편의 깨달음으로 안내합니다. 시편 103편은 우리 존재의 내면에 아주 은밀하고 고요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놓고 하는 시인의 노래를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부르고 있는 내면의 자리가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가 노크하고 있는 내면의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이라고 표현한 내밀한 처소, 영혼의 지성소는 존재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자리에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만드신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참 아름답죠?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결정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혹시 겉으로 승부를 내고 싶은 사람들,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학벌로 스펙으로 승부를 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말이 별로 안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겉을 꾸밀 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소망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겉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내면으로 교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껍질을 감싸고 있는 이 몸뚱아리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겉을 지나면 고요히 지켜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의 영혼의 청정함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1급수 상태로 유지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될 내면의 처소가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이것을 잊고 살아가면 껍질만으로 살게 됩니다. 껍데기만 신경 쓰며 살게 되는데, 그래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많이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밀한 자리가 있음을 깊이 명심하여 나아가십시다. 혹시 여러분, 여름이 와서
더위 때문에, 열대야 때문에 흔들리고 짜증이 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 내면에 고요함이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내면을 살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사정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는 점수를 잃으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돈도 손해보지 않고요, 사람과의 말싸움에서 이깁니다. 계약상에도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그대로고 자동차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영혼이 까칠해지거든요. 영혼이 어지럽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평안히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겉으로 볼 때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 지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지를 무시하면 되지. 아무것도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까칠합니다. 영혼이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내면에 정결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금세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면의 처소는 바깥의 무엇으로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자주 그렇게 어지러워지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자꾸 잊어버리는가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바깥으로부터 오는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어조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내 속에 있는 것에 대하여 좀 불만이 있어요. 그것을 나무라는 듯해요. 지금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될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머물고 있는 자신의 내면의 처소에 대하여 실망한 단식이 시로 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아침에 바깥의 상황이나 바깥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의 고요함이 침해를 받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뒷집의 아줌마가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소리를 듣는데도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이전에 제가 살던 주택에서 산 적이 있는데요, 그 주택에 제 서재가 있겠죠. 서재가 있는데 제가 서재를 뒷창문을 등지고 이렇게 책상을 놔두었습니다. 아침에 그곳에서 앉아서 큐티하는 것을 저는 참 즐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 콰이트 타임을 하려고 하면 항상 그 집에서 또 아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아주머니의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야이 미음 아 이영 할 시옷 에 쌍기역 이 막 이런 얘기가 아침마다 쏟아집니다. 네가 그래가 뭐에 처먹고 살겠냐? 아침에 깨어러가 네가 뭐 하겠나? 아이고 네 밑으로 들어간 돈이 아깝다. 그럼 아는 또 악을 씁니다. 일난다 했잖아.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아침을 시작하는데 그 소리 하나에도 내가 막 거칠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이랍니다. 아이고 저 아줌마, 그 말이 나오는데 내가 알겠는 거예요. 너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거 봐라, 저 아줌마 소리에 내 내면이 흔들리고 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얘기입니다.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아줌마가 내게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흔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듣고 아무 얘기나 하고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쉽게 흔들려버리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가끔 실망하게 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습니다. 그 말 듣고 나면 다시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무 것이나 듣고 함부로 나의 내면의 자리를 허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까? 부탁한 대로 혹시 여러분 내면의 자리를 노크해 봤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과 대화를 좀 시도해 보셨던가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놓고 해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똑똑똑 누가 계세요? 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혹시 거기서 평안이 나오던가요? 혹시 거기서 찬양이 나옵니까? 혹시 거기서 믿음의 말들이 나오던가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내면과 잘 대화하고 살펴보는 여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지나가면서 들은 그 사람의 말이 한 달 내내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안 떠납니다. 지가 뭔데 내한테 그 말을 하지? 이게 떠나질 않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깥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함부로 나의 내면의 고요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함부로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면의 초소는 다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막고 살 수 없어요. 텔레비를 나는 평생 보지 않겠다.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지나가다가 여러분 귀를 막고 다닐 수 없잖아요. 온갖 소리들이 내 안에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를 듣는 것은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겁니다. 나에 대한 비난도 들리고 칭찬도 들립니다. 다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들은 것 때문에 내가 쉽게 흔들린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귀를 막고 다닐 수가 없다면 내 안에 들어온 것들에 대하여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그대로 내 속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보기 싫은 모습으로 크게 자라지 않도록 다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그 말을 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 녀석이 나를 그렇게 째려본 것도 잘못한 겁니다. 내 돈을 떼먹은 것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사기를 친 것도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그것이 내 속에서 또아리를 틀도록 놓아두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 나도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온갖 소리가 내게 들어오고 온갖 나쁜 것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놓아두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도 나의 책임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래 마음의 원망을 품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나의 내면의 초소는 다듬어져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러 나갈 때 아무나 해서 나갑니까? 그 사람을 초대한 우리 집이 청소도 안 된 채 초대합니까? 우리가 손님을 우리 집에 모실 때 우리 집 청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실 자리는 왜 그렇게 함부로 놔둡니까? 아무 곳이나 들어와서 거기 뿌리를 내리도록 왜 그냥 놔둡니까? 주님은 거기서 나를 만나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서 쓰레기가 튀어나온다면 하나님께 마땅한 처사일까요? 우리의 내면의 초소는 다듬어야 합니다. 이유 많이 되지 마십시오. 그 인간이 내한테 그랬다. 아니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내 처소를 다듬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팥 심은 데 팝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이건 정한이치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시편 103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사람 이것을 경험했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막 쏟아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던 것이 추한 몰골을 드러내게 되면 절망이 되잖아요. 그것을 절망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심한 부끄러움과 고통을 느꼈던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탄식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깊이 절망해 본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을 느낀 적 있습니까? 내 입에서 쏟아지는 것 때문에 내가 처절하게 실망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 친구 하나는요, 술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마셔버리던 어느 날, 여러분 이 말 알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뭐죠?
그죠? 내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 알죠. 저는 그렇게 마셔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막 콜라 2병 마시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했던 사람이라서 술이 저한테 안 맞아요. 안 맞아. 술, 담배를 한 적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제 평생 마신 소주가 한 반병 될까요? 한참 별나게 놀 때도 술이 안 맞았어요. 근데 내 친구를 보니까 술이 자기를 마시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느 날 속이 흔들려서 혼자 전봇대를 붙들고 쏟아내던 것들에 절망해서 술을 끊었답니다. 자기 이불 통에 나오던 것이 쓰레기더래요. 이야, 전봇대를 붙들고 토해내는데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지저분한 것을 경험해는 안 되겠다 하고 결단했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입을 통해 쏟아지는 것은 단지 술과 함께 마신 무엇만이든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속에서 차오르면 언제든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전한 것만이 아니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대체 어떤 것들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쏟아져 나올 때 실망해 본 적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게 내 안에 있었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래 본 적 없습니까? 나는 그동안 무엇으로 내 속을 채웠던 것인가? 이런 것이 내 안에 쌓이도록 나는 뭐 했던 것인가? 도대체 이런 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도록 나는 뭐 하고 살았던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놓아두었던 건가?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원망이 되도록 왜 내가 놓아두었을까? 잠시 보았던 그 영화로 인해서 이렇게 음흉한 것이, 음탕한 것이 내 마음에 자라도록 내가 어떻게 허락하고 살았단 말인가?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어도 된단 말인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탄식한 것.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시편 103편을 쓴 시인은 그것에 고통스러워했던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식하며 노래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제발 뭐하고 있느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탄식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지저분하게 쏟아져서는 안 되겠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아, 내가 이상하다. 내 영혼이 좀 아프다. 내 영혼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저러니까 이러지.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주머니에 돈이 이래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서운하지 않겠어? 일이 이렇게 꼬여드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든지 어떻든지,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사업이 꼬나박든지 승리하든지, 그 사람이 내한테 그 말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쏟아지면 안 돼. 내 속에 그것들을 오래 품고 그것이 지저분한 쓰레기가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지저분한 것에 대하여 절망한 시인의 노래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도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어느 구도자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언젠가 주일 설교하면서 한번 인용했던 것입니다마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이기심, 탐욕, 교만, 고집,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군가 와서 머물 곳이 없어요. 내 말을 통해서 누가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 내 섬김을 통해서 누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문제가 너무 많아. 내 것만 가지고 씨름하는데도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이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겉으로 토해나오고 드러날 때 실망해 본 사람의 노래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사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들여다보니 징그러운 것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은 척하고 살면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있을 필요도 없는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탐욕에 지치고 이기심에 멍든 날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오늘 아침 예배하고 있는 그대들은 괜찮습니까? 그것을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음식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의 유전에 따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안 먹어야 될 것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다, 그래서 손 씻고 먹어야 된다.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안 씻고 먹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너가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왔는지 경로는 잘 모르겠고 언제 들어왔는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말을 해보면, 어느 날 꺼내나 보면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아하, 이것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구나. 이것이 겉으로 그냥 나오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망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 게 내 안에 있었다니, 이런 것이 내 속에서 나오다니, 이것이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쏟아져 나오면 주변을 망치고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제발 생각 2번, 3번 하고 말 좀 합시다. 제발 한 번 더 참고 행동합시다. 제발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지 맙시다. 쏟아지면 사람을 다치게 만듭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던지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면의 처소를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가끔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것에 반응해서 돌아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어요. 까칠하다는 걸 알겠어요. 기분 나쁘다는 걸 알겠어. 내한테 대해서 무슨 실망한 게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실망이 되잖아, 그죠? 아, 당신 속이 그렇게 거칠어져 있단 말이죠. 당신 속이 그렇게 지저분하단 말이잖아요. 그게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실망이 돼. 아, 우리 이래 살아도 되나 싶습니다. 이게 성도가 주고받을 말인가 싶어요. 우리가 이런 말밖에 주고받을 수 없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그런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근데 목사잖아. 목사라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 신방도 해보고 상담도 해봐야 되잖아. 마음이 참 힘들고 아파요. 같이 힘을 냈으면 싶어요. 같이 다시 일어났으면 싶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처소를 함께 다듬어 갑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의 속은 어떨까요? 저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요 참 못났어요. 아멘은 하지 마시고. 참 못났어요 이런데 아멘 하니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자기 일에나 아멘 많이 하시고 너무 못난 거에 대해서는 격려합시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 지금 7월에 나누는 설교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죽도록 몸부림쳐 봤는지, 그래서 그걸 나누는 중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고 읽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설교를 누가 하는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
그 유치원 원감 자매가 목사님 그런 중에도 내 영혼은 내 안에서 고요합디다. 그 말을 듣고 시편 103편을 떠올렸죠. 아, 내가 이전에 했던 고민이 있었는데 내가 또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는 괜찮아서 못난 우리들을 잘난 척하면서 야단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갑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의 처소를 다듬을까요? 세 가지 오늘 여러분과 짧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내면의 처소를 다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정직하게 절망합시다. 네, 정직하게 절망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정직하게 절망합시다. 이게 나의 내면의 처소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고 그것에 절망하고 나면 참으로 정결한 것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아, 이래 살고 싶지 않다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언젠가 제 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어느 새벽 기도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내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 말이 튀어나오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며 깨달은 것입니다. 마치 내 안에서 성령님이 친히 탄식하시는 음성 같았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였나? 내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기가 막히는 겁니다. 내 안에는 선함이 없더라고요. 의로움이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엉망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 속의 어지러움과 지저분함에 절망하게 되는 그날, 그런데 여러분, 울고 엎드렸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정결한 내면에 대한 갈망이 한쪽에서 또 솟구치더라고요. 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깨끗하게 내 내면을 가꾸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 꼬나보고 사람이 믿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속에 훨씬 더 깨끗한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솟아납디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꾸 겉이 괜찮다고 꾸미지 말고 정직하게 절망합시다. 나는 아무 문제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듯 행동하지 맙시다.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알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아침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새벽에 또렷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살펴보면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아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괜찮은 척하지 맙시다. 겉을 꾸미지 맙시다. 정직하게 절망해 봅시다. 내 속에 의로움이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해 봅시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야 살 길입니다. 괜히 변명하고 이유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없는 거잖아요. 내 영이 깨끗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어지럽혀 놓은 거잖아요. 누구한테 탓을 합니까? 하나님, 제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정결함이 없고 선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직하게 절망합시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시인이 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 절망하는 것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합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나에 대해서 절망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씻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 보혈에 씻기시는 능력이 나의 내면을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말 안 하려고 애를 쓴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깨끗한 척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서 부드럽게 웃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왜?
내 속이 깨끗해져 있지 않거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지 않거든,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은 가만 놔두고 화장을 고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겉으로 잘해보려고 애쓰는 거지, 참아보려고 애쓰는 거지. No!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저는 제 약점을 굳이 포장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표가 잘 나요. 그것을 숨기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연약함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이 1년, 2년 계속하지 않아요. 한 달, 2달 계속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셔요.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씻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어지럽고 지저분한 나의 내면의 처소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끗하게 다듬지 않고 또 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보혈은 다시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 그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내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용을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보혈 의지해야 됩니다. 그 정결케 하는 능력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지키고 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가 잘난 척 하는 것은 그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겉을 꾸미고 괜찮은 척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연약한 걸 인정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미안하지만 어떨 때는 목사 눈도 못 속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을 못 속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3일만 딱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근심이 되죠. 그래서 어떤 날 이렇게 한번 슬쩍 권해봅니다. 근데 따갑게 팍 쏩니다.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전 괜찮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답이 왔어요. 근데 내가 아이고 이 사람아 참 큰일 날 사람이구나. 뭐가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귀를 기울여야지.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의 원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목자가 권하는데 이게 안 들려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큰일 나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인도해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괜찮다고 여겨서 괜찮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혼자 노력하고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에 이를 수 없습니다.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재수 없는 소리입니다. 자꾸 따라오길래 서면에서 대꾸를 안 했거든요. 참 관상이 좋아 보이십니다. 큰일 할 관상입니다. 속으로 그랬죠. 큰일 하고 있다 내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딱 돌아보면서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크게 말할 수는 없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얼었어. 얼음이에요. 얼음. 끝난 줄 알았지. 그러고 막 가는데 또 따라온 거야. 막 뛰어와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럽니다. 이것은 무슨 도입니까? 제가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돌을 닦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수양을 많이 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인격적으로 저분이 훨씬 탁월해 보입니다. 법정 스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소유. 제가 그분의 책을 한 3권쯤 읽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하나는 명상에 대한 책인데, 이야, 우리가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자기를 가다듬고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참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래서 내게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는 스스로 이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니까 난 예수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매일 기도해도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붙들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정결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실의 삶에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징그러움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의 잘못과 겉으로 드러난 못나고 징그러운 것 때문에 지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자신을 핥히게 되지 않던가요? 난 정말 와 이러노? 난 진짜 내 같은 인간아 자기를 막 핥힙니다. 어떨 때 머리를 막 때립니다. 머리 때리지 마십시오. 괜히 내 세포나 죽고 말씀이 안 이어집니다. 그렇게 때릴 일이 아니에요. 때리려면 차라리 가슴을 때려. 근데 가슴도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십시오. 헛박과리 망가져요. 자기를 괴롭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를 괴롭혀서 자기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나는 안 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군. 그렇게 자기를 학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더욱 자신의 영혼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할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피한 영양소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정결함과 고상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예, 주님 그렇군요. 난 역시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못 가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죄를 씻기심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어떻게 사느냐 하면 자기를 더 좋은 사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멋진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잘난 척 하는 거예요.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나를 더 좋은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났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면서 예수 보혈 때문에 설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내 모습 때문에 서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서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속은 그런 방식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내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내게 대화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예수 보혈 때문에 내가 정결케 된단다. 그렇게 나에게 말하십시다. 괜히 내 속에서 근심하고 조잡해지지 말라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명령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조잡하게 굴지 마라. 졸렬하게 굴지 마라. 너는 보혈로 정결케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꾸짖으십시오. 되게 보기 싫을 때 있지요? 자기가 막 쏟아질 때 아이고 이런 게 내 속에 있었구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쏟아질 때 언제 쏟아집니까? 낯선 사람에게도 쏟아지면 정신병이 좀 가봐야 됩니다.
아무 데나 쏟아지면 그건 정신병원에 좀 가봐야 돼요. 이게 언제 쏟아집니까?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믿던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냥 마누라한테 푹, 남편한테 푹, 자식놈들한테 푹, 나도 모르게 확 쏟아지는 거죠. 참 징그럽지. 쏟아놓고 나면 아이고 내가 요 모양이구나. 그게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여보 내 잘못했어. 근데 잘못했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내가 잘못 안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으니까. 바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잘못했다 하면 돼.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얘야, 여보 잘못했어. 이게 필요해. 그런 다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주 예수님, 내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나는 진짜 큰일 날 인간이군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매일 깨닫습니다. 주님, 이게 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속에서 지저분한 것들이 함부로 튀어나오지 않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씻음받고 예수 보혈의 권세에 그것이 꼼짝없이 딱 묶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보혈 의지합시다. 세 번째 다스리는 방법은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것으로 내면의 처소를 채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채워져야 할 것이 온전하게 차 있으면 다른 것이 그곳을 침범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모 상자 안에 이미 뭘 가득 채워 놓으면 거기에 다른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지독하게 사랑하면 다른 여자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마음이 줄어들었다는 증거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내게 자꾸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죠. 그렇죠? 목사의 설교로 만족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재미를 보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것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온전한 것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이거죠, 여러분. 이건 원리입니다, 여러분. 있을 만한 것이 그곳에 차 있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어지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길이 막 생겨버린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그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니까 이제는 그것이 자꾸 들어와서 온전한 것이 내 내면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것으로 채우려면 여러분, 우리 정결한 것을 자꾸 생각합시다. 믿음의 생각을 자꾸 합시다. 아름다운 것을 생각합시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말하십시다. 종종 다 큰 어른들은 성인 농담을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19금 농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 영혼이 절대로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제 마음이 거칠어져요. 어쩌다가 여러분 영화 한 번 잘못 봐도 내 안에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이상한 사진 지나가다가 한번 봐도 오래 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동안 조심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는데 학교에서 돌아와서 우리 집으로 가는 길목에 극장골목입니다. 부영극장, 부산극장. 근데 여러분, 그때는 뭐 지금처럼 야하게 배우들이 그래 옷을 많이 벗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키니 입고 있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그게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골목을 지나갈 때는 일부러 눈을 이쪽으로 돌리고 갔습니다. 안 보려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나서 내 영혼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성도들 권합니다. 19금 농담, 성인 농담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입에서 그게 자꾸 나오면 길이 생깁니다. 아무 곳이나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흉내낼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영혼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 가까이 합시다. 하루 종일 성경 한 장 안 읽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쏟아지면 쓸데없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말씀 한 장 읽지 않습니다. 콰이타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들은 설교 수요일날 목장에서 나오면 참 낯섭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 상관없이 살았거든. 어떻게 내 속이 정결하게 됩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합시다. 항상 내 영혼의 양식으로 주의 말씀을 공급합시다. 정결한 생각합시다. 아름다운 생각합시다.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는 것 생각합시다. 주일 가서 성도들과 나눌 아름다운 대화를 미리 생각해 봅시다. 교회 가서 요거 따져봐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올 건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이 내 속을 다스리는 방법인 줄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내 영혼을 녹화하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 내면을 어지럽힙니다. 내면의 청명함이 공격을 당한다면 이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제합시다. 다스립시다. 바깥에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공고해지기 마련입니다. 입이 당기는 대로 음식을 먹으면 건강도 상하고 몸매도 망가집니다. 그와 같은 이치로 유혹의 단맛에 끌려 내 영혼을 함부로 허락한다면 내 영혼의 몸매와 내 영혼의 건강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 7월의 설교를 깊이 들어주십시오. 정말로 깊이 들어주십시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만나서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따끔하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발 좀 이겨내십시오. 제발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너무 쉽게 함부로 자리를 내어주면 내 속이 어지러워집니다. 복이 사나운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것을 다듬는 방법을 훈련해 봅시다. 정직하게 절망하고 그리고 보혈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선한 것을 자꾸 나의 내면에 공급합시다. 그렇게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